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으라. 예수님 이름을 굳게 잡으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땅에 고난받는 교회들,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주님은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서 피 흘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십니다. 머리는 양털같이 희고 눈은 불꽃같이 빛납니다. 발은 풀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이 위엄이 있습니다.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위엄 있고 당당한 모습입니까? 항상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위엄을 가진 우리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7 금초대 사이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금초대 사이에 계십니다. 금초대는 교회이지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 놀라운 예수님께서 교회에 계십니다. 계시록은 교회를 금초대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촛대라고 말하는데 그냥 촛대가 아니라 금초대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귀하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가 금초대라고 할 만큼 귀한 존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금초대 사이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예수님, 장차 다시 오셔서 그 입의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로마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하게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지상교회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4장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소리 같은 음성에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영광을 보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보면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 영원한 승리가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해 가다 보면 때로는 갑자기 길이 막혀서 앞이 막혀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교통사고가 난 것인지 차가 꼼짝도 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입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드론 같은 게 있으니까요. 드론을 띄워서 앞에 일어나는 현상을 본다면 차를 돌려서 다른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만 기다리다 나가면 길이 뚫릴 것인지 금방 알게 되죠. 요한계시록은 바로 위에서 아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지만은 현실이 깝깝하지만은 그러나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미 승리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계셔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영적 전투인데요. 여러분, 이 전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습니까? 건강에 힘이 듭니까? 자녀가 힘이 듭니까? 일이 잘 안 되십니까? 지금은 답답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답답할 때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억울해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마침내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버가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버가마는 지난주에 보았던 스무나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에베소나 스무나가 해변에 있는 상업 도시라고 한다면 버가모는 내륙 지방에 있는 정치 도시요 문화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소아시아 지역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버가모라는 곳에 총독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이 버가모는 당시에 20만 권이 넘는 그런 장소를 가진 대규모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20만 권 어마어마하지요. 오늘날 20만 권은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는 이러한 때 20만 권은 대단한, 이런 때에도 20만 권은 대단한 수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지요. 종이도 제대로 없던 시대입니다.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잎으로 만든 종이, 아니면 양 가죽으로 만든 종이, 거기에다 글을 써서 책을 써서 만들어낸 것 20만 권이 소장되어 있다면 그 도서관은 어마어마한 도서관이죠. 문화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버가모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많은 신전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세계의 거대한 신당도 있었습니다. 특히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제우스 신전은 높이가 12m가 되었다고 합니다. 높이가 12m면 한 5, 6층 되는 높이 아닙니까? 온갖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사탄의 영향력이 그만큼 강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지금 주님께서 편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는 편지도 5가지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버가모 교회에 소개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시니. 우리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스무나 교회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 좌우에 날선 칼을 가졌다는 말은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지. 버가모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제 보겠지만은 버가모 교회는 2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진리를 왜곡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예수님 다음에는 칭찬이지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나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버가모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고 계십니까? 13절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처한 그 상황과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내 맘 몰라. 아무도 내 처지 몰라.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자세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주님은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 납니다. 내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주님은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 대한 모든 것, 내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실 정도로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분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헌신하며 사는데 그러나 내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픕니다. 주님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답답해야 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나를 알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에 그 주님에게는 위로가 되시지요. 내가 어디에 가서 남몰래 못된 짓을 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그런 나의 모습을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큰 위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버가모 교회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버가모는 강력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 신전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주님은 그곳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그만큼 우상의 도시라는 것이지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도 대단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곳에서, 그 힘든 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너희들의 그 힘든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살면서도 그러나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어찌 보면 편안할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게 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더 힘든 것이지요. 고문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자에게 찢겨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에서 온갖 우상이 승행하고 있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안디바는 버가마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교회 리더가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이름 붙들고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만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삶 속에 오시옵소서. 내 사업 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르짖으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진리를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버가모의 총독은 안디바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을 것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복잡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황제의 우상 앞에, 황제의 상 앞에 향을 피우고 황제는 주님이시다, 황제는 신이시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는 주님이시다 이 말 한마디만 한다면 안디바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안디바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예수님 이름 붙잡고 이 고백만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신앙으로 믿음을 지킨 선배들이 많이 있지요. 1938년 9월 제27차 장로교 총회를 앞두고 있을 때에 각지의 경찰서장은 총회 총대로 승선된 노예 대표들을 협박했습니다. 총회 총대들은 각 노예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총회 총대를 투표로 총대를 뽑아서 총대에 보내지요. 근데 각지에 있는 경찰서장은 이 총대로 뽑힌 사람들을 협박을 합니다. 이들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먼저 만약에 총회에 출석하려고 하면은, 총회에 출석하면은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를 해라. 그 두 번째는 만약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은 신사참배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되면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라. 세 번째로 이도 저도 아니면은 이 두 가지를 다 할 의사가 없으면은 아예 총대를 사퇴를 하고 총회에 출석하지 말아라.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할 것을 강요를 하고 불응하는 사람은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총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미리 친일적인 총대를 포섭을 하였습니다.
누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니 교회는 신사참배에 참여하기로 한다. 그 안건을 제안할 사람을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입니다. 제안을 하면은 옆에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동의할 사람, 제청할 사람을 미리 선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총회 당일에는 100명이 넘는 무장경관들이 총대들 옆에 한 사람에 한 사람씩 차고 앉았습니다. 무장을 하고는 총회 자리에 이 무장경관이 들어가서 총대들 옆에 한 사람씩 차고 앉았습니다. 공포 분위기를 만든 것이죠. 결국 신사참배 문제는 가결되었고, 이로 인해 일제는 예배당에도 가미다다라고 하는 신사를 설치를 해서 예배 순서 중에 신사참배를 넣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옥에 갇혀서 순교한 사람들도 있고, 옥에 갇혀 있다가 해방과 더불어 추록한 성도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상동 목사님, 또 주남선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평시론도로는 안희숙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안희숙 선생은 그 당시의 모습, 일제시대 때 고난당하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그의 간증집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을 썼지요. 이런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전통을 가진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나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버가모 교회는 거룩한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곳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14절 말씀은 책망이지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올바른 신앙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세상과 타협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선지자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요. 그래서 나귀가, 말 못하는 짐승 나귀가 입을 열어서 발람을 책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발람을 데려왔는데, 근데 나귀의 책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발람은 입을 열면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말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발람에게 축복을 명하시는데 발람은 물질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노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 못하는 짐승 나귀에게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심 때문에 말 못하는 짐승 나귀에게 책망을 들었다는 것이죠. 발람은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몰락시킬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입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고 축복의 말밖에 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발락이 주는, 모압의 왕 발락이 주는 그 재물들은 받고 싶고 검은 보아는 탐이 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은 몰락시킬 것인가, 그 꾀를 생각해냅니다.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홀에서 모압 여인들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지요. 그 결과 이스라엘 회중에 전염병이 돌게 되고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발라함의 교훈을 지킨다는 말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여 진리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탐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도 발람의 행위와 연관이 있는데, 당시 니골라 당은 교회 안에 사악한 교리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교리를 니골라 당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어떤 흉악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용서의 교리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죄에서 떠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오늘도 나는 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죄를 짓고 오늘 밤에 회개하면은 다시 새 사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믿고 나는 또 죄를 지을 것이다.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면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죄 짓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던 일은 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런데 니골라 당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무섭게 책망하시면서 권면하십니다. 16절의 권면의 말씀이죠. 1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앞에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복음은 늘 검의 양날과 같습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이 되고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한 자를 구원하는 복음이 불순종한 자를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실 것이다.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맛보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그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이름은 돌을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흰 돌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름이 새겨진 자들은 잔치의 초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이겨낸 사람들은 결국 생명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권좌에 살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만나를 주고 영원한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예수님 이름 굳게 붙들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